세계적인 스포츠를 관람하는 데에는 그 자리마다 가격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NBA의 파이널 경기 코트사이드 좌석은 비싸기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최고의 선수와 불과 1m 거리에서 선수들의 숨소리도 들리고 땀방울이 튀기는 것까지 볼 수 있는 자리라고 합니다. 선수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이 특권을 누리는 가격이 비쌀 때는 비싼 좌석은 1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영국의 윈블던에는 더 특별한 자리가 있습니다. 로얄 박스라고 해서 74개 좌석분이 없는데 이 자리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영국의 왕실 가족이나 각국 정상이나 전설적인 테니스 챔피언, 사회적으로 큰 공헌을 한 인물들만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데, 이 자리에 앉을 때는 그냥 앉을 수 없고 넥타이를 맨 정장을 입고 앉아야 하고, 여자들은 모자를 쓰지 않은 정장 차림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센터코트 한가운데 가장 좋은 각도, 가장 명예로운 위치에 앉아서 경기를 관람하는 최고의 자리인 것이죠. 가까이 그 현장을 실감나게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로얄석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 집에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 주변 최전방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당대의 종교 엘리트였고 성경을 가장 많이 한다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 우리 같은 사람이 예수님과 가까이 대면해서 말씀을 나누어야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스스로 거기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여겼는데, 그들이 마음의 거리, 신앙적 거리는 예수님과 굉장히 멀어 있었고, 그 자리를 차지하는 바람에 정작 필요한 사람, 예수님과 가까이에서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은 들어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중풍병에 걸려서 침상에 누운 채 실려온 남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스스로 걷지 못하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더더욱 그 예수님 집 안에서, 예수님 계신 집 안에서 앉아 있는 사람과 둘러서 서 있는 사람 때문에 빈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길을 비켜주지 않는 것이죠. 여기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다고, 예수님이 꼭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간절하게 소리치고 도와달라고 했지만 어느 누구도 그 자리를 비켜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막혀 있었고 사람들의 마음과 몸에 의해서 막혀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이 막막한 상황 앞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치유가 일어났고 죄사함의 은혜가 선포됐습니다. 여기는 그냥 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기적은 이 환자를,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의사는 아니에요. 자기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단 하나,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믿음이에요. 예수님께 가면 낫는다. 내가 예수님에게만 가면 내 병은 낫는다. 이 분명한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도 이거예요. 예수님께 가면 문제 해결된다. 예수님께만 가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예배에 빠지지 말라고 해요. 주님께 붙어 있으라고, 주님께 나아가라고,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줄 거라고. 오늘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과 같은 역할을 우리는 합니다. 예수님께 어떻게 해서 나왔고 이제 더 가까이 가고자 할 때에 사람들에 의해서 완전히 막혀버렸습니다.
혼자라면 어떻게든지 비집고 들어갈 수 있을 텐데 침상을 사람들 틈으로 밀어넣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사람들이 양보해 주지 않아요. 여기 급한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 서로 양보해 줍시다. 어느 누구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때에 보통의 사람 같으면 오늘 안 되겠다. 다음 기회를 한번 찾아보자. 오늘만 날이냐. 힘들게 메고 와서 또 힘들게 메고 갔다가 나중에 또 힘들게 메고 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상황도 이렇지만은 친구들은 오늘 이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죠. 지금 이어야 되겠다. 우리의 믿음은 잠시 미루는 순간 훅 뒤로 뒤쳐져요. 내가 언제 이렇게 됐는지 모를 정도로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언제나 믿음은 지금 이어야 하고 오늘 이어야 하고 이 자리에 이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현장은 항상 지금입니다. 그래서 메고 온 사람들이 돌아가지 않고 누가 이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기와를 드러냈다. 지붕을 싸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언가 비를 막아야 되겠고요. 햇빛을 차단해야 되는 그런 것이 지붕에 있습니다. 그것을 드러내고 이 들 것을 지붕까지 올리는 것도 문제고 지붕을 뜯어내는 것도 문제고, 여러분 어떻게 내렸을 것 같아요? 내 귀퉁이에 끈을 매서 내리지 않았을까요? 이 방법 하나하나가 쉽지 않습니다. 아마 시도를 하면서 안 된다, 여기 올리는 것도 안 되고 지붕 뜯는 것도 안 되고 내리는 것도 더 안 되고 오늘 안 되겠다 라고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4명인지 몇 명인지 친구들이 한결같이 일사불란하게 하자, 하자. 목표는 단 하나죠. 이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가야 한다. 이것 하나였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상상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지붕이 뜯어졌어요. 어디를 뜯었겠어요? 예수님 바로 머리 위쪽 뜯지 않았겠습니까? 로얄석. 거기에 무언가 떨어졌을 거고요. 그들에게는 불편함이 있었을 거예요. 누군데 나를 불편하게 하는가? 짜증도 냈을 것이고 꼭 저렇게까지 해야 돼? 믿음은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물을 때 이렇게 해야 돼 라는 답이 믿음이 거기서 주저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렇게 극성스러워야 하냐고? 예, 맞아요. 믿음은 극성스러워야 돼요.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이디어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누군가 낸 의견을 모두가 힘을 모아서 이렇게 실천을 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똑같이 인상 찌푸리면서 나 지금 말씀 전하고 있는데 왜 방해를 하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행동한 사람들을 주님이 칭찬하고 계셔요. 그 자리에서 불편함을 끼친 그 사람들을 주님이 칭찬하고 계셔요. 20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은 늦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무엇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그들의 믿음. 그들의 믿음.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 지붕을 뜯어낸 사람들의 믿음. 그리고 누가 뭐라 하든 누가 욕하든 침상을 예수님 앞으로 달아 내린 사람들의 믿음. 그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이렇습니다. 믿음을 보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뭔가 믿음의 행위를 할 수도 있지만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서 주님께 간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믿음을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 사람 굉장히 친구들을 잘 둔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친구가 있습니까? 나 이대로 내버려둬. 귀찮아. 나 이제 포기하려고 그래.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너 잘 돼야 되는데. 너 복 받아야 되는데. 너 주님 만나야 되는데. 정말로 사랑해서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자기 시간 내가면서 자기 돈 들여가면서 나를 위해서 힘써주는 그런 친구 있습니까? 내 가족도 맡길 수 있는 친구, 내 자녀 맡기고 내 힘든 상황을 맡길 수 있는 친구. 여기는 서로 좋은 친구가 이 안에 있습니다. 중풍병자는 메고 간 사람들이 친구요, 메고 간 사람들은 이 중풍병자가 친구입니다. 가자고 한다라고 그대로 따라 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미안하겠죠. 거기가 얼마나 거리인데 요즘같이 택시만 태워보내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얼만큼 긴 거리를 그들이 걸었을까요? 오다가 얼마나 쉬었을까요? 아마 식사라도 중간에 하면서 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요, 친구들이 예수의 소문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늘 이 친구에 대한 걱정이 있는 거예요. 중풍병 고쳐야 되는데, 좀 걸어야 되는데 걱정이 돼요. 그래서 어디서 고쳤다, 또 용하다, 이 얘기를 들으면 친구들 데려가는데 나 환자 고친 이야기, 눈 먼 자 눈뜨게 한 이야기, 귀신 쫓아낸 이야기, 못 듣는 이가 듣는 이야기,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던 수많은 기적을 듣고 중풍병 이야기는 없었을지 모르겠어요. 눈 뜬 거 그건 할 수 있지만 내 병은 못 고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병자요, 고집 대단하거든요. 병석에 오래 있으면 얼마나 고집불통인지 모릅니다. 내 병 내가 안다고 가자, 그 제안 받아들이면서 선뜻 나서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내가 봤다고, 예수님이 장님을 고치는 걸 내가 봤다고, 예수님께서 나 환자 고치는 걸 내 눈으로 봤다고, 그 피부가 깨끗해졌어, 내가 봤다. 그럼 친구는 네가 본 거하고 내가 본 거하고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내가 못 믿어. 그런데 이 환자는 친구들을 그대로 믿는 것이죠. 너 그거 봤어? 내가 본 거는 내가 본 거랑 똑같지. 내가 먹어봤으면 내가 먹어본 거와 똑같지. 내가 경험했으면 내가 믿을게. 그리고 따라 나가는 것이죠. 좋은 친구, 복이죠. 믿음의 좋은 친구. 그래서 그는 사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중요한 사실은 누워있는 중풍병자예요. 예수님께서 너 일어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20절 다시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선포죠. 이 사람 중풍병에 걸린 것이 죄 때문인가? 내가 지금 병든 것은 내 죄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말씀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자존심이 센 사람이었다면,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다면 더 기분이 나빴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어요. 내 잘못이다. 나 요즘 이렇게 힘들어. 내 잘못이다. 이 말이 받아들이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잘못했어도 너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나도 지금 그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데 그래도 괜찮다고 해주기를 바라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죄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소리라도 지르고 싶었을 거예요. 내 죄 아니라고. 나 죄진 거, 나 잘못한 거 없다. 나 지금 이렇게 병 걸린 거 너무 억울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사람은 침묵합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쩌면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 죄책감이 컸을지 모르겠습니다. 아프면 우리는 생각하거든요. 내 죄 때문인가? 내가 뭘 잘못했을까? 자녀가 아파도 부모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선언은 그를 굉장히 자유롭게 했을 겁니다. 너 용서받았다. 하나님만이 죄 사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너 사함 받았다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멘,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발끈합니다. 21절에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이 죄를 사하겠느냐? 말로 한 거 아니에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생각하여 이르되. 표정만 보고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예수님의 사죄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 이것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로얄석에 앉아 있어요. 눈앞에서 수많은 기적도 보고 눈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생생하게 예수님의 음성으로 하늘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거기서 충분히 마음을 열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을 텐데 가까이는 있지만 거기서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눈으로 보는데 하나님의 아들로서만 할 수 있는 기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거절하는 인상을 하고 있는 이 사람과는 달리 누워있는 병자는 당신은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입니다.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걸어가라, 어떤 것이 쉽냐? 우리는 몸 고치고 자리 들고 가는 게 어렵죠. 그건 아니거든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죄 사함 받고 육체적으로 치유를 그대로 받고 이 사람은 회복해서 나아가게 됐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선언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구약성경 말라기서에 보면 내가 너 사랑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셔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해요. 하나님 언제 나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하나님의 용서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심에도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나를 정죄할 때가, 내가 나를 판단하고 심판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용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 신앙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교만이 있는데요.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은요, 무엇이 구원이냐면 행위가 구원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 인정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좀 더 노력하고 좀 더 착하게 살고 좀 더 금식 많이 하고 좀 더 예배 이렇게 드리고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거기서 아주 단순하게 너 용서받았어. 아멘. 너 이제 걸어가도 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우리를 향하여서도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대요. 믿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용서하셨어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부족해도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헛되이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오늘은 자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로얄석에 앉아 있는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 니들도 천국 못 가고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도 못 가게 막는, 이렇게 주님께서 질타도 하셨거든요. 서 있는 사람들 지금 간절히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거 막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그대로 수용했느냐? 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누가 되어야 되느냐? 메고 간 사람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함께 할 것인지, 그리고 누워있는 사람처럼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래서 언제나 저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시는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